네, 오늘은 제 9과입니다. 9과 쉼의 리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쉼과 리듬을 합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번 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안식일은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하기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한 주일간 준비하며 살아간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계명 잘 아시죠? 여러분 10계명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0계명은 언제 지키는 것입니까? 언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유효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교통법규도 어느 날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법이 제정되면은 우리에게 그 법이 유효한 것처럼 10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계명 중에서 특별하게 네 번째 계명은 날이 정해져 있어요. 날이. 그러다 보니까 첫째 계명은 일주일 내내 지키는데 둘째 계명도 일주일 내내 지키고 셋째 계명도 그런데 넷째 계명은 언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에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이게 맞는다고 하시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계명이 아니라 몇 계명이에요? 9계명. 9계명.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드디어 무슨 계명이 됩니까?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매일매일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넷째 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에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오늘 화요일인데 여러분 오늘 화요일에 넷째 계명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예? 화요일인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오늘 넷째 계명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자, 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오늘 이 계명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오늘. 네.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 그죠? 안식일 오늘 화요일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무슨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안식일이 4일 남았구나. 어떤 분은 안식일을 거꾸로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이 이제 3일 지났구나. 이렇게 지키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갈 때 소풍이 이제 3일 남았구나. 이렇게 소풍을 기다리면서 소풍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소풍을 갔다 온 지 3일 지났구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죠?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안식일을 또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요일 되면 이제 안식 후 하루가 지나서 다가올 안식일이 6일 남았구나. 나는 그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안식일 넷째 계명 지키는 방법이에요. 맞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안식일 딱 지나고 나면 6일 동안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 되면 안식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봤어요. 세봤더니 저는 안식일 계명을 하루하고 한 반나절 정도 지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행하기에 보시면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도록? 맞이하도록 언제 동안? 한 주일 내내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벌써 금요일이네. 그러면 6일 동안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맞습니까? 네. 어떤 날 보면은 안식일도 잊어먹고서 막 요즘에 서울에 4단계다 보니까 서울에 예배를 거의 이제 못 드려요. 못 드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안식일이 어제였네. 그래가지고 어제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다시 찾아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교인이에요? 일요일 교인이에요? 뭐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 제한되고 하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예전에 4단계로 갔다 다시 2단계로 풀렸다 막 이렇게 몇 번 하니까 풀리면은 사람들이 야 그동안 예배 못 드려서 죽을 뻔했는데 빨리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한 번 딱 깔아지고 나니까 저녁 예배가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안 가다가 가려니까 안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쨌든 저번에 제가 강두철 집사님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지난주가 이제 그 믿음반하고 소망반이 교회에 출석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사랑반, 화평반. 강 집사님이 이번 주에 교회 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다음 주에 올랍니다. 그래요. 오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나 하나 더 온다고 그래서 인원이 초과될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사람이 많이 오면 1층으로 내려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방송으로 잘 듣고 계신 분들도 이 강두철 집사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약간 지금 지장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구에 와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정신으로 신앙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열심히 신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창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창조와 안식일. 창조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궁금해가지고
그죠?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채꽃밭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살펴보더니 갑자기 촥 앉아요. 그걸 제가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성산쯤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집사님하고 저는 같지 않아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관찰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혹시 그러면서 아이고 좀 급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좀 젊은 여자였거든요. 아니, 젊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지? 보니까 좀 있다가 싹 일어나는데 이렇게 유채꽃 몇 개를 다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숨기고서 살살살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아하, 꽃다발을 몰래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에 탁 내려오시더니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은 약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촥 오시더니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물 위를 샥 보시면 성령과 함께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쫙 지구를 감싸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잠시 뒤에 창공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생기면서 하나님이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더니 그냥 하루가 지났어요. 아, 보기에 좋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둘째 날 또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천하에 있는 물아 이렇게 물과 물 위로 이렇게 물이 이중으로 쫙 나눠지게 하면서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물들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공기층 즉 궁창을 만들거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절반이 하늘을 쫙 올라가더니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쫙 감싸고 그 사이에 공기층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공기층을 내가 하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하나님이 그날 그 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쉬시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인데 하나님은 과연 몇 분 정도 일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하루에 잠깐 아침에 내려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신 다음에 하루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5분이면 다 할 것 같아요. 이거 5분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면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쫙쫙쫙쫙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 한 말씀 하시고서 명령대로 쫙 일어나니까 아이고 보기 좋구나. 그러더니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배회를 하셨는지 저는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23시간 59분 동안 뭐 하셨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빛을 만들면서 하루를 온종일 소모하셨어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면서 하루를 온종일 소모하시고 그 다음날 딱 오시더니 이제는 자 천하에 이제 밑에 있는 물들아 한쪽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땅이 쫙 생겼어요. 그래서 가시려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갑자기 땅에는 식물이 솟아나라. 그러니까 식물이 쫙 올라온 거예요.
어제보다 한 2분 정도 더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바둑을 두셨는지 장기를 두셨는지 아무튼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니까 또 딱 오셔가지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고 별은 하늘을 수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효빈아 나를 좀 가리지 말고 돌아다니지 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아름답게 채우신 거예요. 아름답게. 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서 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진짜 이분이 뭐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깜깜한 데 와서 갑자기 전등을 하나 달더니 또 뭐 천장에다 뭐 이렇게 물을 갖다 매달아 놓더니 또 밑에 바닥에 장판을 깔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천장에다가 조명을 달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딱 오더니 이제 바닷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니까 또 순식간에 그냥 생물체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도 뭐 하나 봤더니 또 아이고 보기 좋구나 그러더니 또 그냥 가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딱 오더니 이제 하늘에도 짐승이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땅에는 짐승이 없으니 땅에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가 다 끝났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걸까요? 제가 가끔 뭘 이렇게 뚜닥뚜닥 하면은 우리 다나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빠 뭐해? 이래요. 몰라도 돼. 그러면 아빠 뭐 하는데? 이거 뭐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니 다 만들고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니 뭐 만드는 거야? 궁금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도 어렸을 때 읽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냈는데 제가 만약 이 나이에 성경을 처음 접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지켜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목적이 무엇이길래 하루 종일 아니면 1시간이면 할 것을 6일 동안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러더니 여섯째 날 그동안에는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던 분이 갑자기 땅에 착지를 쫙 하십니다. 처음으로 땅을 딱 밟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세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만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 분이 행복한지.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이 딱 볼 때 드디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신중합니다. 그러더니 이 세 분이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담을 흙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눈을 탁 뜨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눈이 탁 마주쳐요.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처음 봤던 그 부모의 얼굴로 이렇게 아담을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일어나고 또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담의 삶이 그렇게 여섯째 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하와도 탄생을 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창조주간을 지켜본 자가 있다면 그는 여섯째 날에 와서야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면서 저 사람이 유책받아서 뭐 급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와서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여섯째 날 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공을 들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의 제목을 천지창조 이러면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록도 저는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우리 단우를 이제 단우가 생겼을 때 초음파를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저게 사람인가 뭔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꺼물꺼물 뭐 요만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임신됐다고 그래서 보여주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여기에 애가 있니 없니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저게 무슨 사람이요? 그러면서 근데 조금씩 크면서 뭐 발차기를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무슨 뭐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8개월쯤 돼갖고 초음파를 딱 보는데 애기 얼굴이 쫙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입에 여기 이렇게 줄이 생긴 거예요. 줄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언청인가 봐. 언청이 같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 건강하게 못 살아가지고 애가 좀 이상한 애가 나올란가 보다. 막 걱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비겁하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다 해도 좀 다 용서해 주시고 애를 좀 멀쩡한 애가 나오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입이. 근데 또 저는 그래서 만족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애를 낳으신 지가 한 3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 얼굴도 잊어버렸는지 처음 딱 단어를 보더니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갓난애기는 원래 못생겼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애가 못생겼다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와서 딱 보니까 애가 멀쩡해져 갖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애기는 원래 못생겼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단우가 딱 태어나고서 정상으로 딱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감사하다. 얼굴이 개구리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고 얼굴이 강아지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고 옛날에 막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막 짐승처럼 얼굴 모양하고 막 물고기 모양으로 태어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제가 아이를 둘 낳으면서 보니까 저를 닮았더라고요. 닮았어요. 닮은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더 가고 기쁘고 그래요. 다른 아이들 보면 눈, 코, 입이 저랑 달라요. 근데 우리 애들은 눈, 코, 입이 보면 어딘가 모르게 발가락도 닮았고 손가락도 닮았고
닮은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른 성경 읽을 때와 좀 다릅니다. 참 감동이 오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이 말씀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이의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08년 10월 19일이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왜 내 생일인데 아빠가 난리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날 아빠가 된 날이거든요. 좋은 날이에요? 기억할 만한 날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 저녁부터 하루를 기념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기억하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오늘 내 생일인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오늘 내 생일인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예전에 주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러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할까 보니까 자기 생일인데 학교 한번 빠지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생일인데 우리 직장 안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쉬어라. 하나님 오늘 생일인데 돈 좀 안 벌면 안 되겠습니까? 쉬어라. 아빠랑 놀자. 너한테도 중요한 날인지 모르지만 아빠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른다. 우리 함께 이 날을 축하하자꾸나. 그래가지고 생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기념하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10월 19일이 되면 내가 아빠가 된 날이구나. 나에게 아들이 생긴 날이야. 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 안식일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날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반면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제 생일 맞죠?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집안에 태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네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느냐? 너는 그거 아느냐? 하고 계속 물어보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그분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분은 매우 만족하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한 날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1년에
생일이 10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생일이 좋은 날은 좋은 날인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뭐가 이렇게 자주 돌아오대요. 저희 집사람 생일도 눈 감았다 뜨면 돌아오고, 네. 또 아버지 엄마 생일도 눈만 감았다 뜨면 돌아오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고 보면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많이 구박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까먹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일에 한 번씩 이 날을 기억하고 싶으신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창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5분이면 마치실 수 있는 창조를 첫째 날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쉬셨다가 둘째 날 또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쉬셨다가 왜 이 6일 동안 이 주기를 만드셨을까 보니까 7일에 한 번씩 사람을 창조한 그날을 기념하고 싶으셔서 6일을 만드신 거더라고요. 기념하고 싶으셔가지고 7일만 되면 하나님은 또 그날이 왔구나 그러면서 어서 오라 내 자녀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한 날이니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드시 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엄마 왜 안식일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냐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생일 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일 파티가 맨날 돌아오냐고 이렇게 할까요? 네? 좋을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맨날 내 생일인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그래 맞아. 맨날 네 생일이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생일이라고 해서 엄마가 일요일부터 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도 케이크 만들고 월요일 날은 뭐 사오고 화요일 날은 선물 사오고 막 준비해서 안식일 날 그 아이에게 생일 파티를 쫙 해주면 애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럼 다음 날 또 일요일부터 또 준비를 해. 엄마 뭐해? 다음 주 안식일이 또 네 생일이잖아. 또 내 생일이야? 그러면서 일요일부터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계속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날 생일 파티를 쫙 해주고 다음 일요일 되면 또 뭐 엄마가 준비를 하고 만들면 아이가 또 뭐라 그래? 엄마 뭐해? 요번 주 토요일이 또 네 생일이잖아. 또 내 생일이야?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년에 몇 번? 52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1년에 자기 생일 한 번에 선물 사다 줘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생일 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아마 아이들 넘쳐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일부러 6일 주기를 만들어서 7일에 한 번씩 잭팟을 팍팍 터뜨려 주시려고 이 날을 만드셨어요. 이 날을 날마다 이게 반복되면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나라 그 명절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한가위가 뭘 줬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식일만 같아라.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이 쌓아놨던 복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일하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또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쉬라 파티를 열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창조는 안식을 위한 창조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라. 너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 여러분, 안식일마다 우리 현 집사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네. 받는 분들이 줄람 주고 말람 말아 이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사실은 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안식일에 선물을 주는 현 집사님이 행복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받는 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행복한데 받는 분들이 리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고 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컸다고 선물을 줬더니 5분도 안 돼서 책상에다 올려놓고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더라.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막 날뛰어야만 주는 사람이 주는 맛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계시다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번 안식일부터는 우리 현 집사님이라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안식일날.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일부러 막 안 좋은데 좋다고 하지 마시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 두근두근 예?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나 저거 선물 받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서 누구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누구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우울한 안식일을 보냈을까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기쁘시지가 않구나. 우리는 안 기쁜데 하나님 혼자 기쁘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는 사람은 주면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기쁜 것이 이게 기쁨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의 모든 흔적들이 지워지고 나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욱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의 그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며 아직도 그 기쁜 기억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의 모든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즐거워서 소리쳤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늘에서 우리와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안식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